할렐루야. 풍요로운 교회를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진리에 속한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신문을 받는 십자가 순환주간 금요일 새벽부터 아침까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당시의 정치적인 인물들과 그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신문했던 안나스나 가야바 같은 대제사장들이고요. 이 대제사장들은 유대인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은 반드시 아론의 계열이어야 하는데 당시에는 로마에 붙어서 자신의 권력을 사고팔며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런 민족들을 착취하는 사람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께서도 신앙 고백을 하시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일 겁니다.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죠. 총독은 로마의 속국에 마땅히 세울 사람이 없을 때 파견하는 사람인데요. 사실 로마는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렸지만 식민지에 대해서 유화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자치권을 인정하고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방에는 우리가 잘 아는 헤롯의 가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헤롯의 가문 중 아킬레오라는 사람이 정치를 못하면서 폭동이 일어나고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총독이 파견된 거예요. 로마에서 총독이 파견된 거죠. 그 중에 5번째 파견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을 신문한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유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습니다. 따라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출신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에게 예수님을 떠넘기는 그런 일을 했죠. 이렇게 유대 지역은 아주 복잡한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들이 서로 사이가 좋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좋을 리가 없겠죠. 대제사장들은 분봉왕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을 것이고요. 총독 역시 대제사장들이나 분봉왕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또한 분봉왕들 역시 대제사장들이나 로마 총독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정치 구조 속에서 예수님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여기저기 끌려다니며 신문을 받으셨던 거죠.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을 아주 길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빌라도 앞에서 신문 받으시는 장면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빌라도는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을 여러 차례 풀어주려고 애썼던 사람이고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죄를 찾을 수 없다고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는 일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어주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낭독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십자가형이 언도되어지는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기록한 자료가 있는데요. 이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문서예요. 이 문서는 로마 시대 법정 공문서로 빌라도가 총독을 지낼 때 발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빌라도가 유대 지도자들과 정치적인 갈등을 가지고 있었으며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본 인상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위험에 자신이 압도되고 자신이 죄인이 된 것처럼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은 예수님의 무고함을 알고 풀어주려고 애썼지만 유대인들의 폭동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다라고 보고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내용 가운데는 자신이 예수님을 못 받게 하는 운명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실제로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전해진 것인지는 사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보고서를 보면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보고서에서처럼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거부한 빌라도의 죄는 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진리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주는 환경에 대한 두려움으로 진리를 거부한 결과는 참으로 비참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아주 복잡한 정치적인 구조와 지도자들의 반목 사이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하나씩 감당해 나가고 계셨던 겁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시면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본문 2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이미 예수님은 그 시대의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고 오셨어요.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 신성모독죄를 적용했고 유대법으로 신성모독죄는 사형에 처해지는 죄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가 머물고 있는 관청으로 끌고 갑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시간이 새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은 대략 지금의 시간으로 말한다면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아침 일찍이 업무를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새벽 4시에 붙잡아 오자마자 몇 번의 신문으로 사형 언도를 내린다는 것은 참으로 믿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뭐가 그렇게 급했을까요? 예수님이 도망이라도 갈까봐 그걸 걱정했을까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로마의 총독이 거하고 있는 관정이 이방인의 집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은 부정하게 돼서 하루를 지나고 옷을 빨아야 했기 때문에 관정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율법의 의식을 지키고 안식일 만찬을 먹기 위해서는 그 의식법을 준수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판결은 어떠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외식적인 종교주의를 의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년에 한 번 있는 거룩한 식사에서 어린 양을 먹고 싶어서 의식법을 준수하는 유대인들과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 들여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려는 실제적인 어린 양,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죽이려고 애쓰는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신앙인의 또 신앙의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의식법들을 준수하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 그 일이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의 이 시대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같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지금의 수없이 많은 교회들 사이에서도
무작정으로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법을 어기는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걸까?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인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내고 드리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왔지만 관정에 들어갈 수 없었기에 빌라도는 관정과 밖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을 신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특별한 죄목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자치권을 행사하면 유대인들이 처리할 수 있는 문제를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나서서 해결할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법대로 처리하라 라고 그들에게 다시 떠넘깁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라고 소리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던 나라들은 사형의 집행만은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유대인들이 이렇게 로마의 법을 잘 따랐을까요? 그들이 정말 로마의 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잘 따랐을까요? 이미 자치권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 사형 집행을 했다 하더라도 로마는 웬만한 것은 다 묵인해 주는 것이 관례였어요. 예를 들자면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한 여인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은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7장 말씀해 보시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나와요. 사도행전 12장 말씀에는 야고보 사도의 순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물론 사람을 사형시킬 권한을 주지 않았어도 자치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즉 빌라도의 말은 내가 묵인해 줄 테니 죽이든지 살리든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는 말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듯이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유대인의 법으로 하면 예수님은 신성모독으로 사형 선고를 받는데 사형의 방법은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의미하는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하늘로부터도 땅으로부터도 저주를 받는, 그래서 공중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의미하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싶어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일에 대해서 그들은 정당함을 증명받게 되는 겁니다. 신성모독죄를 적용한 죄인이 하늘과 땅으로부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이미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 로마의 법에는 적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주장했다라는 말을 해서 예수님을 정치적 반란자로 몰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빌라도에게 외쳐요. 유대인의 왕은 로마의 황제밖에 없습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굽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에요. 비록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신앙까지 저버리며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전에 있던 분봉왕 갈릴레오 때문에 유대 지역이 시끄럽고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또다시 정치적인 문제로 폭동이 일어나면 빌라도 역시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빌라도는 고민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하게 됩니다. 드디어 빌라도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그 첫 번째 질문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이에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오늘 이거 본문 33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한 나라를 지배하는 왕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한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왕이 정말 싫어하는 것, 정말 두려워하는 것, 반란이죠. 지금의 이 시대로 말하면 구테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반란이 일어나고 그것이 성공하면 새로운 왕조로 바뀌지만 실패하면 당연히 역적이 되는 거죠. 로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유화 정책을 폈지만 그들이 한 가지 가장 두려워하고 또한 가장 무섭게 처벌했던 것은 반란이에요. 폭동. 지금의 이 시대로 말하면 구테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아주 흉악한 죄인으로 그 형벌을 십자가형을 처했던 겁니다.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줄 수 있는 형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반란이 일어났던 그 반란의 주동자들은 이렇게 형벌을 가했던 겁니다.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은 지금 네가 반란을 꿈꾸고 있느냐? 네가 정말 정치범이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반란의 수괴처럼 보입니까? 반란의 주동자처럼 보입니까? 만약 한 나라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란을 일으키려면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끌려오시진 않았을 거예요. 오늘 본문 36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내가 정말 반란을 원하고 내가 나라를 세워서 싸워 이기려 했다면 내가 이렇게 넘겨지겠니?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순순히 넘어오겠니? 그 말이죠. 여러분, 빌라도와 예수님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감이 있어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의 대화는 평행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하늘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관심이 없었고요. 오로지 예수님이 반란을 주도했는지 또 반란의 의도가 있는지 그것만 물어보고 그것만 알면 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적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빌라도처럼
아무 의미 없이 우리에게 수없이 질문할 때가 많아요.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인지, 정말 천국이 있는지, 정말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지, 정말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고 믿는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있는지 우리에게 수없이 질문해요. 기독교적 신앙 없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더욱 영적인 선언을 해야 돼요. 예, 천국은 있습니다. 예,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합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두 번째는 이 빌라도의 질문 두 번째,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오늘 이거 본문 37절과 38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빌라도는 예수님께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런데 이 질문은 정말 진리가 궁금해서 진리가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약간은 비웃음과 조소 섞인 반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 특별한 답을 요구하는 질문도 아니었어요. 자신 앞에 계신 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진리에 대하여 반문하는 빌라도의 모습에서 참 우리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또한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왔고 예수님은 곧 진리이십니다. 진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완전한 기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변한다면 그것은 이미 진리로서의 의미를 상실한 거예요.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요. 그분은 영원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기에 그분밖에는 참 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리에 관해서 설명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설명하셨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은연중에 선포하시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빌라도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를 받아들여야 하고 또 그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이 깨달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빌라도는 이러한 물음에 즉각적으로 반문하며 돌아서요.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반문해요. 예수님께 대해서 어떤 다른 대답도 드리려 하지 않고 빌라도는 곧바로 돌아서 버려요. 헨첸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 대목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빌라도가 자기 앞에 서 있는 진리를 대면하고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아버지가 예수에게 준 사람들 속에 그가 들어있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런 해석, 헨첸이라고 하는 이 성경학자가 한 이 말씀의 해석, 여러분, 이 해석이 얼마나 무서운 해석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해석입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준 사람들 속에 그가 있지 않다.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닌가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즉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준 사람들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증거죠.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 사람 중에 우리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의 그 반문 속에서 세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요. 자신과 상관없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고요. 진실과 정의를 구현하려는 의지는 상실되어가는 지금 현 시대의 사람들과 그들의 모습이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또 진리에 대한 열망이 없고요. 진리가 자신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인간들의 모습 속에서 뿌리 깊은 죄의 본성이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계속 질문할 거예요. 반문하고 묻고 또 물어요. 교회가 뭐냐고, 교회가 뭐 하는 데냐고, 진리가 뭐냐고, 진리가 어디에 있냐고, 기독교가 뭐냐고. 제발 기독교인들, 신앙인들, 니네들이나 좀 잘해라. 이런 조소 섞인 또는 비웃는 듯한 그런 말들을 우리에게 던질 겁니다. 그리고 던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확실한 답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답할 수 있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잡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에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참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더 강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하고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러한 믿음 가운데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워봅니다. 헨첸 성경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 사람 중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더욱더 강건하고 또한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고 세상에 복음과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던지는 반문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또한 확신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그러한 세월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서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